오늘 시편 139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139편은 그 배경을 연구하는 학자마다 다양한 배경이 있어서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할 배경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죠.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것이 다윗의 시라는 것과 또 이 시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고백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건 그냥 제가 한 절 한 절 설교하는 그것보다 성도 여러분이 이거를 갖다가 한 절씩 그냥 쭉 지금 1절부터 24절까지 쭉 읽었죠.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시편의 많은 시들 중에서 시편 139편은 아주 크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을 말하는 시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로 우리가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시를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뭐랄까요? 구성을 좀 살펴보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한 구성을 따라서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19절부터 24절 이렇게 4절씩 나누어서 생각한 것이 적절해 보여서 그대로 우선 구성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 말씀이고요. 7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거를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씀이 13절부터 18절까지고요.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여기 1절부터 이 5절 안에는 6절 안에는 아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죠. 여기 139편 1절에 아시나이다 끝에 그랬고요. 2절에도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도 익히 아시오니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씀이겠죠. 이 지식이 6절에는 너무 기한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8절부터 10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나 나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앞에서 굴복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1절부터 6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7절부터 12절에는 하나님의 편지하심 그런데요. 하나님의 편지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떠날 곳이 없고요. 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을 말할 때 하나님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뚱뚱하십니까? 우주에 꽉 차다니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하나님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으로 계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요나가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피한다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나 계시죠? 그 땅 끝 물고기 뱃속 또는 아주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갔을지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다고 하지만 그 곤란한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니느웨로 가는 것이 힘듭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가는 것이 힘듭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가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간다. 하나님 거기는 안 계시겠지? 뭐 이런 어리석은 마인드로 갔지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4차 산업의 시대가 되어서 이런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구현하려고 해요. 이걸 이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데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게 사람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이런 단어를 차용한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존재한다. 일상적으로 볼 때 이제 컴퓨터를 할 때 네트워크가 다 연결되면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행할 때 직접 와서 뭔 일을 하지만 멀리서도 그 일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배를 과거에는 실시간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날은 그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또 집에서도 또 아픈 성도들이나 또 바빠서 이 예배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그러시고요. 공간적으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만 우주에 충만하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적으로도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시간에만 존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도 그게 현재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관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주의자들의 모토였던 코람데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에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우리를 만드신 것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뱃속에 우리 어머니 뱃속에 이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그 기묘하게 만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최첨단의 물건이라는 것들이 있죠.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전쟁 무기들 얼마나 기묘하게 인간이 만들어냅니까? 그걸 만들어내려면 보통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신 그렇죠? 과학자들이 그걸 만들어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 세포 하나를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메바와 같은 뭐 그냥 물질, 그렇죠? 아니면 하루살이 같은 모기 같은 존재도 우리가 그 모기를 복제해낼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복제한다 그래도 그것도 원래 있는 것을 복제하는 것이지. 과거에 그 황우석 박사가 뭐 양을 복제한다, 뭐 개를 복제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것도 뭐 아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내신 어떤 세포에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그 세포가 그걸 복제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그거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 위에 계셔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식을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나는 대단합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인간은 바닥입니다. 바닥.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죽이시며 주를 미워하는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들에서 피하라. 그들을 떠날지어다. 우리는 그 원수들을 미워하고 그 원수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그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까 말한 대로 전지, 편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함께 서서 멸망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나를 여기 24절 끝에 보면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다 그 사실을 알고 믿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아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도 존재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다면 무슨 그런 존재가 어디 있어? 하고 부인하죠.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를까요? 결국은 인간의 타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이게 터무니없다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믿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이거를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그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읽을 때 이 시 좋다. 이 시 대단하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이신지를 명확하게 깨달았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니까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지를 아니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침 뱉고 쓰레기 버리고 욕하고 사람들 있을 때는 좋은 말 하다가 사람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어때요? 막 욕도 하잖아요. 교인들하고 차 타고 운전하고 갈 때는 조용해요. 좋은 말만 해요, 성도들한테는. 그런데 저 혼자 이제 돌아올 때는 갑자기 누가 차를 확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에이 하면서 이게 제가 목사이지만 누구 앞에 제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편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중생하여 거듭났다면 그게 하나님 안 그래야 되는데 저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는 데서만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함부로 한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데요,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권양숙 권사님 오늘 경추 수술을 하신다 그럽니다. 지난번에 도봉산에서 당하신 사고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신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으신데 이게 몸 이렇게 쓰시는 부분이 이것들이 잘 치료가 돼서 다시 회복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잠 잘 자게 하시고 단잠을 깨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선한 것들을 권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알지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그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권양수 권사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일어섬과 아버지 하나님 눕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근본에 아버지 하나님께 도봉산에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어디에서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 아픔, 아버지 하나님 이 수술의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우리 권사님이 특별히 일상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의사의 손을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할 때 아무 후유증 없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와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수요일 예배가 있고 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해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요일 예배에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가 은혜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시고 모든 성도들도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를 갖고 기도회를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선한 마음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